세 번째 표적이 되겠습니다. 그죠? 바로에게 연락도 없이 은밀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명을 듣고 지팡이로 땅을 치자 티끌이 이가 되어졌다. 예고가 없었다 그래요. 그죠? 예고가 없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알려줄 만큼 알려주고 알 만큼 알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강팍한 자에게 내려지는 재앙,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의미가 뭘까요?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거 아니죠. 거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빨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줘라, 이런 의미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요, 그 바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8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번의 사건을 통해서 뭐 하겠다고요? 너희를 내 백성 삼고, 그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알려주시려고 일하시겠다 그랬고, 그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이 표적들은 다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죠? 내가 왕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참 안타까운 건 바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술객들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그러죠. 그런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 가는 거야,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생각하고 이 시대를 잘 보지 못하는, 그래서 과학 시대에 과학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요, 로마서가 기술한 대로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간 창조의 섭리를 볼 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불완전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쌓여서, 그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함께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죠? 경륜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죠? 평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 그 속에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낀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범사가 뭐예요?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요, 인생의 뿌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우리는요, 우리는 알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데려가시는 거야.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떠나 하늘나라로 갈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이걸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내 자녀에 대하여서도 또 이웃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들이 열려져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거절하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난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사람이야.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나만큼만 하라 그래. 그리고 교만으로 가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누가복음 3장에서도요, 이제 그 족보를 쭉 밑에서부터 올라가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 요셉으로 올라가고 쭉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38절에 가면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아담 위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되어졌던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어지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오늘날 시간에 바로 그 말씀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장사 지내어졌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상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들을, 그거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만 가지고 있는 진리야. 예. 사단의 모습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게 뭐예요? 복음. 예. 복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게 뭘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미신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그릇만큼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죠? 예.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창피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우리 그릇만큼 살면 되니까. 요즘 조금 고등 종교라고 하는 종교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안정, 마음의 평안. 예. 이것은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그냥 평안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깨달아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낮 시간에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나간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시간, 느끼는 시간이라면 오후 시간에는 그 하나님을 아는 시간, 그 하나님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은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듯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알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질이고요. 행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걸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릴 수 있다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불안하죠. 여러분 배를 타보신 적 있나요? 조그만 배, 큰 배는 이게 파도를 안 타요. 그래서 이건 누가 운전하는 건지도 잘 몰라요. 조그만 배, 한 5, 6명, 한 10명 정도만 타는 배. 거기 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선장님. 그죠? 선장이 기술이 좋으면요, 물을 잘 거슬러 올라가요. 이렇게 물이요, 이 작은 바닷가에 가면은 물이 흘러가요. 물이 쭉 흘러가면인데, 물이 흘러가면 가운데는 위에서 이쪽으로 내려간다면 그 가상살리는 옆으로 돌아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올라가려면 배가 어디로 가야 돼요? 가운데로 올라가면 못 올라가요. 가상살리로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선장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를 깨달아 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면요, 두려운 거죠.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이 세계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0가지 재앙들이 바로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구원의 표적, 그래서 세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로 이 전체적인 표적의 서론을 갖다가 왕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왕의 싸움.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이거를 던지면 뭐가 돼요? 뱀이 되죠. 뱀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왕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술사들도 자기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어요. 그죠? 자기들이 뱀이라는 거죠. 왕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들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왕을 누가 삼켜버려요? 하나님이 삼켜버려요. 이게 이 땅의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예요. 우린 누구와 같았다고요? 술사들이 만들어낸 뱀과 같았다고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판단자야 라고 생각했는데 진리의 말씀이 탁 내려오니까 진리의 말씀이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왕이야 가르쳐줘요. 그러나 호랑이 없는 굴에는 누가 왕이에요? 토끼가 왕이에요? 그런데 토끼가 서로 좀 크다고 왕 노릇하는데 거기에 호랑이가 딱 나타나면 그 토끼가 어떻게 될까요? 깨갱깨갱 하는 거죠. 그죠? 그 토끼는 깨갱거리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내가 왕이야 그러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톡쓱 썩어서 아이고 그렇군요 라고 항복하는 거.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그림이죠. 그죠? 자, 정말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표적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표적, 그들이 생명줄로 여겼던 나일강. 그죠?
여러분, 강물 하수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아랫물과 윗물을 생각해야 되고, 윗물은 하늘나라의 진리 생명의 말씀이라면 하수는 이 세상의 물. 그 세상의 물, 그건 뭐예요? 그게 피가 됐는데 왜 그 속에서 생물들이 죽어요? 그죠? 이건 뭐예요? 아랫물, 세상의 물은 사람을 죽이는 거다, 생물을 죽이는 거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철학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이 세상의 이론이 아무리 참 깊이를 가졌어도 그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에게 표적기를 보여줬어요. 겨울철에는 꽁꽁 얼었을까요? 거기는 안 얼었겠죠, 그죠? 겨울에다가 흘렀을 거예요, 그죠? 그 흐르는 조용한 냇가인 줄만 알았더니 거기다가 지팡이를 촥 비춰보니까 뭐가 돼요? 하수에서 뭐가 올라와요? 개구리가 올라와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잘 가지쳐 입었어요. 잘 포장했어요. 의젓한 사람처럼 보이고 의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그 쌀뜨물떡을 휘저어보듯 막대기로다가 휘저으니까 뭐가 나와요? 개구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개구리. 뭐라 그랬어요? 그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통제받지 않는 존재, 이게 누구예요? 내 모습이라니까요. 내 모습. 자, 오늘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세 번째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신하들에게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이 세 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서 답을 찾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표적을 보내신 것처럼 이 세상 각처에서 도처에서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 속에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걸 통해 내게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신호,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세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하시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몇 가지 표적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요즘도 그러죠. 내가 성령이야, 거기 속지 말라 그러죠.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거야. 7절, 8절,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거야. 9절로 10절, 핍박이 일어날 거야. 12절, 사랑이 식어진단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전에 한번 묵상하면서 이 사건들은 언제 있는 사건이라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100년 후에도 있고, 아니 언제나 어느 때나 똑같이 있는 그 일을 왜 말세의 징조라고 보여준다고요? 당신이 살아있는 지금이 당신 생애의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준비하라,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사는 지금이 나의 생애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일지 누가 알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좀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어제도 생각지도 못한 화재 사건, 교통사고, 지진, 거기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준비도 못했어요. 차라리
이 중요한 중병에 드는 건 오히려 말세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도 있죠. 그런 데서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없어요. 내 날이 마지막일 쯤에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생애의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뭐 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이 가르쳐주는 말씀 기억해야 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와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도 준비하였어요. 그렇죠. 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릇에 뭐예요? 내용물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진리의 말씀. 그렇습니다. 그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나는 준비되어졌는가를 점검해야 되겠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그분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며 그분이 내 생애를 주장해 나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걸 준비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걸 갖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잠들었다 그래요. 잠든 건 뭘 상징해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듣지 못한데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데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시고 교회 안에서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이 메시지가 흘러나가고 있는데 그 전에 들었던 얘기야. 나 그것들 정도 나도 다 알아. 그러고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게 주시는 나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 말씀인 줄 붙들고 가지 않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아요? 바로 같은 거예요. 바로가 이 개구리가 떠나버리자, 그죠? 숨 쉴 수 있게 되자. 다시 출애굽기 8장 15절로 돌아가서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주 강팍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 그죠? 그래서 강팍이라는 말을 찾아가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해서 강한 자로 여겼다예요. 강팍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뭘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뭘 주셨어요? 만나. 만나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뭘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아요. 그게 뭐예요? 만나 먹은 사람. 그러면 뭐예요?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강팍한 사람은 뭐예요? 그게 안 들려. 그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조차도 내 종이 되고 종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나만 키우면 돼요. 나만 강하면 돼요. 그게 바로라는 거죠. 그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매를 맞는 거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대하는 존재, 이 세상의 왕 사단으로 이렇게 예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팡이가 뭐라 그랬죠? 말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나이다라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세상을 봐야 돼요. 지금 10가지 재앙을 봐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할게요. 자, 말씀으로 뭐 했어요? 지팡이로 이번에는 땅에 티끌이 이가 되게 만드는 재앙이 세 번째 재앙이죠. 그죠? 자, 보세요.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땅에 티끌, 이게 아파르라는 뜻이에요. 땅, 이게 아파르라는 히브리어예요. 땅이 뭐예요? 땅, 흙입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할 때 일찍이 뭐를 썼을까요? 창세기를 썼어요. 창세기 그 속에 땅이라는 그 땅 속에다 아주 큰 의미를 부여했어요. 왜냐하면 땅과 하늘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그러면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땅과 하늘, 이렇게 생각하고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뭐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곳.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3장 18절이에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뭘 만들어내요?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땅이 타락한 자들인 거예요. 19절에서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놓고 타락한 뱀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사단에게 먹혀버린 땅, 이게 사단에게 속한 이 세상 타락한 존재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니,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 땅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들은요, 굉장히 땅을 자랑스러워했죠. 우리나라도 땅 그러면 자랑스러워하죠. 옥토라 그러죠. 저 중국에도 가면은 동북 삼성에 올라가면 거기는 흑토라 그래요. 거기는 검은 흙인데 곡식이 그렇게 잘 돼요. 애굽은 더 잘 됐어요. 왜요? 거기에는 나일강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그냥 물도 있고, 그죠? 거름도 있고 비옥하다고 자랑했어요. 얼만큼 자랑했을까요? 그들은 400년 전에, 그죠? 400년 전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든 나라가 딱 굶어 죽을 때 그 흉년 전에 풍년이 왔는데 이 땅에 얼마나 큰 풍년이 왔었는지 곡식을 쌓아두었더니 자기네 나라 사람들만 먹고 남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 나라 사람들까지 다 먹고 남길 만큼 곡식이 풍성했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겠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 땅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땅들 좋아하죠. 그래서 투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땅값이 어디가 제일 비쌀 것 같아요? 명동이래요, 명동. 명동에 어떤 그 백화점, 화장품 가게인데요. 그 금년 통계는 안 나와서 제가 찾아봤더니 한 7년 전에 통계인데요. 한 평에 2억 599만 원. 한 평이 얼마큼 되는지 아세요? 요게 석자짜리, 요게 6자짜리 요만한 키만 하고 요만큼 넓은 것이 2배. 1m 80, 1m 80이면 한 평이에요. 요게 2억이 넘는 거예요. 지금은 더 심하겠죠. 벌써 7, 8년 전의 얘기니까. 그죠? 여러분, 이 흙이 자랑스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뭐더라? 타락한 그 흙이 이더라는 거예요. 이라는 이 단어도요, 찾아 들어가 보니까 뭐 깍다구라고도 그러고, 근데 깍다구나 이나 다 뭐 하는 거예요? 핏바람만 먹고 사는 존재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이 토양의 신 셉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 신 자체를 그들은 자기들을 배부르게 하고 자기들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땅인데 불과 그게 뭐예요? 우리를 잡아먹고 있는,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존재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 세상에 여러분이 의지했던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나가는, 무서운 거예요. 이걸 뭐예요? 지팡이로 가르치자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 교회가 너희들이 의존할 곳이 아니야. 그거 의지하고 갈 곳이 아니야. 내게로 와. 거기서 떠나. 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그걸 지금 계시하고 계신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현대 과학시대, 과학문명의 시대, 심지어는 컴퓨터가 사람의 두뇌보다 더 빨리 돌아가는 시대에 무슨 신이 있냐고요. 무슨 내세가 있느냐고요. 지금 화성에도 갔다 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신령한 눈이 열리면 정말로 우리가 의지했던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일강, 그리고 정말 좋아 보이고 의젓해 보였던 그 강물, 조용했던 그곳이 전부 다 나를 삼켜버리는, 나의 생명을 빨아먹고 있는, 우리를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와 같고 벼룩과 같고 깍다귀와 같고 개구리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툭툭 털고, 그죠? 주님께로 달려나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건들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여전히 좋아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매주간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가르쳐 주시는 표적들이 내 심령 속에 철저하게 깨달아지고 처절하게 느껴져서 여기에 목숨 걸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돌이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끊어야 될 것 끊고 버려야 될 것 버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게 주신 신분과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서 그 직분 가지고 충성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하겠다고 하신 말씀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과거에 우리 교회에 섬겼던 이현옥 권사님 그 남편 되는 손가영 성도님 장례식장 가실 분들은 우리 40분까지 준비하셔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방송실